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이 한 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 8번째 오늘 시간인데요. 저번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번 주 말씀. 그래서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이 읽지를 못하네요. 네, 사모님도 기억을 못하신다는 게 참 부활 신앙이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순종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 신앙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고, 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해야 결국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 일들이 이렇게 우연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십니까? 만약에 보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왜? 여러분 경찰이 있으면 여러분 신호를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근데 경찰이 없으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이 만약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예.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자녀가 그건 당연히 효자예요. 효녀고. 예. 시켜서 하고 억지로 하고 또 그나마 그냥 불순종하고, 그런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믿음의 그 이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세요.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보러 오셨나요? 아니죠. 예, 예. 아니죠.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조건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즉시 순종.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기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예.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고 했어요? 순종을 동반하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맛있는 밥을 차려줬어요. 예? 아, 독탄 거 아니야? 저게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벌써 굶어 죽었죠.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엄마가 맛있게 차려준 밥, 반찬, 국 절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나는 은연중에 먹지만 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내 엄마를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 그 믿는다고 하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행동.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리고 이 순종의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내가 잘못해서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고 혼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거.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안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결국은 성공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예. 지금 당장에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여기까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다 알고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알고 가는 거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조건이 상황이 나하고 맞지 않아도 그냥 믿고 이렇게 가는 것.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믿었어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만약에 죽이신다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바칠 수 있었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가져가시는 분도 이게 어쩌면 마음대로죠. 예?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예요? 이삭.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유산이죠. 예. 이 유산은 빼앗길 수 없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예.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지 25년 만에 얻은 100세의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격하게 그 신앙을 교육을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연스럽게 이삭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부자면, 부잣집에 태어나면 그 아들은,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부잣집 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삭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이삭은 자기만 이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또 연결해서 전해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육신에 속한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예요. 예. 이런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육신의 정목, 육신의 정욕.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육에 속한 이 유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예.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호령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관에 양 옆에 구멍을 뚫으라고 그랬어요. 구멍을 뚫어서 자기 팔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나 그렇게 대단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야. 하지만 나 죽을 때 공수래 공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벌써 여러분 2022년도도 어느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유산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누구와 누구예요? 말씀에서 20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기하게
동생이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형 할 거야,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형인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동생이 야곱인데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끈질기죠. 그래서 야곱의 뜻은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평생 잡으려고 애를 쓴 그런 인생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돈을 잡으려고 하고, 성공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평생 잡으려고 하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 내가 너보다 이겨야 돼. 내가 너보다 잘 나가야 돼. 막 그러잖아요. 예. 딱 야곱이죠. 우리 인생은. 당연히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에서에게 있죠. 에서에게. 그런데 나중에 에서는 이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 권리를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 빼앗기냐면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둘이 좀 성장을 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활동적인 거예요. 밖에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한 그 짐승을 갖고 와서 별미를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예. 근데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야. 예. 그래서 그 집에서 그냥 책이나 보고 그냥 요리나 하고 예. 그 남자 같지 않은 예. 지금으로 보면은 그런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 성경에 팥죽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팥죽으로 표현을 했을 때 뭔가 맛있는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죽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에서가 어때요? 사냥에서 돌아왔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야 동생, 아 너무 배고픈데 나 한 그릇만 줘라. 아 형제끼리 줄 수 있죠. 안 그래요? 근데 딜을 합니다. 형 그 장자 명분 이제 아직까지 포기 안 하는 거야. 그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아직까지 포기 안 하는 거야. 그 장자의 그 명분 나 줘. 아 내가 형 하겠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생각했죠. 에서는 그래?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까짓 게 뭐 중요해? 어? 아 그래 너 가져. 네가 형 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팥죽을 한 그릇 얻어 처먹고 예, 룰루랄라 하면서 예, 갔어요. 근데 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죠. 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고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예. 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안 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 저도 마찬가지로 부족해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제 있게 되냐면은 아버지 이제 이삭이 늙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찾겠어요? 먼저 장자 에서를 찾죠. 당연히 에서야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한테 축복 기도해주고 나는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 가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요리해서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 에서가 이제 사냥터로 나갔죠. 그 사이에 에서는 거친 사람이었어요. 털이 수북한 사람이었어요. 복실복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여자 피부 같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지 마. 형의 옷을 갖다가 입히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털을 몸에 붙여주고 꾸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냐? 에서입니다.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몸을 만져보면 알아요? 몰라요? 몸을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왜? 지금 꾸몄잖아요, 지금 양털로. 속았어. 깜짝같이. 그리고 엄마가 해준 맛있는 별미를 갖다 주고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어떻게 됐어요?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일이에요. 이 태중에서부터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임신이 됐을 때 그때 너무 이게 태동이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이게 배가 아프겠어요. 임산모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산통이 너무 힘이 든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작은 애가 그 왕이 될 거야. 큰 애가 어린 애를 섬기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야곱과 리브가가 그렇게 속이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리브가는 꾀를 부려서 그걸 빼앗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에서도 너무 이런 그런 무시했잖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잖아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그거를 가볍게 여겼어요. 뭐 장자 뭐가 중요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기도가 무슨 밥 먹여줘?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의 밥 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은 무시하는 거예요. 에서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번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도 태풍 한번 불어닥치면 끝이에요. 수험생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그날 무슨 사고 일어나면 시험 못 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은. 에서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거 무시하면 하나님의 이 복,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절망합니다. 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도 어리석은 거고 야곱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도 잘못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고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내 꾀를 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때요?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이 좌절하고.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축복은 받았죠? 근데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나를 속여? 한두 번도 아니고 그 팥죽 가지고도 나를 그렇게 딜을 하더니 축복까지 뺏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싸움에서 깨면 안 돼요. 예서는 장사고 야곱은 그 내성적이고 이런 이런 약해요, 약한 야리야리한 상대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 죽여버릴 거야. 응?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야곱아,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너 잠깐 나의 오빠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형이 노가 좀 풀릴 때까지 좀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은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떠납니다. 예. 머나먼 여정,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다시 부모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 꾀로 살면 더 고생해요. 이렇게 질러갈 길도 돌아가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다는 모르지만, 우리 꾀로 살면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몰라요? 알죠? 알면서 여전히 안 되죠. 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꾀로 여러분의 힘으로서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런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뭐 염려가 없어집니까? 결국은 야곱은 아버지께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결국 그 재산 누가 다 차지했어요? 에서가 차지했죠. 예. 야곱은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야곱도 나중에 복을 받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좀 뺑뺑이를 돌리죠. 너는 안 되겠다.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 엄청 합니다, 야곱은. 자식이 12를 엄청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 자식 문제 생기고 저 자식 문제 터지고. 요셉은 나중에 팔려가고.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곱은 죽을 때야가 돼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언제나 깨달으실래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잘못하긴 했어요. 꾀를 부려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근데 야곱은 그걸 기다려서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다 이게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걸 내가 자꾸 잡으려고 하면 더 멀리 멀어져요, 이 기회는. 예. 결국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야곱도 복을 받긴 받아요.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엄청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을 생각해서 이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어요. 저 같으면 야곱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예수 믿으면 구원하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너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대부분은 안 지키죠.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당선만 되면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은 다 거짓말이죠. 결혼 서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얼마나 못 가요, 얼마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예.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야곱이 잘못된 방식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축복을 받긴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은 여러분 앉아서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만 쳐다본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싸워서 뺏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그냥 공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자가 얻는다고요? 침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거를 하나 알았어요. 이거는 너무 가치를 아는 거죠. 이 축복에 대한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값어치. 근데 에서는 어때요? 무시했죠. 예. 뭐 그까짓 거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뭐 응답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으로부터 그거 하나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재산은 형 에서의 것이 되었고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야곱은 하늘의 복의 그 가치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유산, 제목이 믿음의 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조상이 세종대왕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조상이 공자면 얼마나 이게 뿌듯한 일이에요. 아, 나 공자의 몇 대 자손이야. 나 세종대왕의 몇 대 자손 후손이야. 얼마나 국가 유공자만 돼도 여러분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야곱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후손이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이 하늘의 복,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이걸 가진 사람은 다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걸 놓친 사람은 육신의 것은 얻을 수 있어도 하늘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사는 것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있어? 천국?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의 것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당장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야곱도 그랬고 결국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을 놈이 되게 만드셔서 복 받게 하세요. 그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예. 우리는 안 되면 내가 생각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이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일평생 잡으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잡다. 예, 움켜쥐다. 뭐 이런 거. 결국은 그가 잡으려고 했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야곱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 이 믿음의 유산은 영원한, 시들지 않고 썩지도 않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서는 결국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그의 나라는, 그의 후손은 영원히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에서의 민족은 중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죽어봐야 물론 알긴 하겠지만 이 땅은 여러분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간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믿든지 마시든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린 필요해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유산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유산을 여러분 후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두 종류의 유산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육신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와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종인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하나 종의 씨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 이삭은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인이 아버지가 그 주인이면은 아들은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야. 다 아버지께 그 아들의 것이 돼요. 근데 종은 어때요?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하고 해봐야 그게 자기 게 돼요? 종은 종이에요.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마엘은 종의 씨라고 표현을 하고 이삭은 약속의 씨다,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종의 씨가 되고 종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돼서 물질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예,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주인 노릇 합니까? 여러분? 절대 주인 노릇 못해요.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것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려고 하지 필요 없고, 내가 뭘 성공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냐?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처럼 살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그게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것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녀라면 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가능하면 야곱처럼 자기 꾀로, 자기 어떤 그런 지혜로, 그런 경험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고생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 잠깐뿐이는 그러니까 잠깐 거쳐가는 인생은 나그네게 공수래 공수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냥 오래 머물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이 유산을 소유하시고, 예, 야곱처럼 그 가치를 아시고 그거를 이렇게 소유하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녀에게, 후손에게 이 영원한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래요.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 준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타락해요. 예. 고생해서 얻어야 그게 값진 줄 알지, 그냥 얻으면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다만 주간 이 믿음의 유산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94장,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정말 세상에 보이는 것 주님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런 것 우리가 주님 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주님 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깐뿐인 이 나그네 인생 마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유산을 소유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귀한 것 주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유산 소유하고 또 결코 빼앗지 않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우리 프레포 교회와 사역 또 우리가 섬기는 노숙인들 좁은 방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